오늘은 14장 6절부터 볼게요.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또 하면서 할게요. 네, 하면서 이제 먼저 6절에 보면 이제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천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언되고 또 예언된 그 선포된 그대로 지상에서 이제 벌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인간들은 땅에 붙어 있는 2차원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지상에 붙어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관점은 땅에 속한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듣고 느껴도 다 땅에 속한 일들로만 모든 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천사는 공중을 지금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플라잉,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이 지상의 어떤 소식들을 어떤 확정된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이제 공중에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선포하는 그 천사들의 예언 그대로 이렇게 폭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천사가 말하는 그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한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지상에다가 폭탄 떨어뜨리듯이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세계에서 지상의 세계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지상에 사는 인간들이 어떤 그 단계를 거쳐 밟아서 어떤 수속을 밟듯이 이렇게 밟아가지고 천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천상의 세계에서 지상의 세계로 던져지는 것이고 주어지는 거지. 지상의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그 표현했어요?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죠. 영원한 복음. 근데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제 물론 이제 복음이 이제 우리 말로 하자면 이제 굿뉴스잖아요. 복된 소식인데 이것이 굿뉴스, 복된 소식이냐? 이게 어떤 자들한테는 복음이고 어떤 자들한테는 어때요? 복음이 아니라 심판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거든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복음이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심판이니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그 심판이 복음으로 들리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그 자체가 어떤 기쁜가요? 아니면 이게 두려운가요?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네가 이제 죽는다고 말할 때, 네가 병들고 네가 가난케 되고 네가 죽는다라고 말할 때 내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이제 뭐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재물에 대한 손상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욥처럼 자녀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개인에게 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 자체가 그게 복음이냐 아니면 저주의 말이냐. 이제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내게 떨어지는 모든 그 어떤 손해되는 일들을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돈도 지켜야 되고 가족은 또 그대로 행복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갖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중심적인 세계를 심판으로 때려 부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지금 너의 존재, 네 존재가 일구어 놓은 너의 가정, 너의 재산, 너의 건강, 너의 나라
너의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막 사방으로 뻗어나가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네 세계의 확대, 그 확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시간이 지금 이르렀다라고 말할 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중심의 세계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 존재와 내 존재가 이룩한 존재의 확대판의 내 세계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복음이냐?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모든 우상의 어떤 종교는 내 존재와 존재의 뿌리를 둔 내 세계 자체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모든 우상 종교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가도 어때요? 화를 피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그렇죠? 복 받는 방법을 제시하고 존재의 확대를 위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천사가 공중에서 이 땅을 향해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내 존재 중심의 세계를 깨뜨려버리는, 박살내는 그 심판 자체가 왔다는 어떤 선포라고 하는 건데, 그 내 존재와 존재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기쁨으로 들리냐 말이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쁠 수가 있냐 말이죠. 사실 기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누구한테만 기쁨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때려 부수러 왔을 때 그 여리고성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유일하게 기생 라합만 웰컴, 환영을 하고 그 여호수아 군대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과 약주를 맺잖아요. 언약을 맺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만 천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이 기쁘게 들리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 자체가 있을 때에는 왜 이 땅을 좀 심판하십니까라고서 천사가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 자체를 거부한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튼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만 이 땅에 대한 심판이 복음으로 들려요, 복음으로. 그래서 라합처럼 여리고성은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 바꿔 말하면 어때요? 나와 나의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망해도 마땅합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이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이전에 어떤 작업이 따라오겠죠. 그 이전에.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 사전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존재의 본질을 본 사람만 천사가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을 웰컴, 환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네 존재를 따라 부수겠다는 그 심판의 선언 자체를 기쁨으로 수용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인간의 본능은 존재 보존이기 때문에, 존재의 보존과 존재의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 육신의 본성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을 원치 않고 생존 본능, 발전 본능, 어떤 더 부강해지는 그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가 증거한 심판의 시간 자체를 다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봐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자기다. 네, 여기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또 천사가 또 선포한단 말이죠. 선포하면 이 땅에 대한 성질, 이 땅이라는 것은 이런 곳이야 하고 땅에 대한 정체를 또 다른 천사가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정부치고 아이들 낳고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잘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상 천국으로 다 꿈꾸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뭘 이야기해줘요? 야, 너희들이 지금 기대를 품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이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다른 천사가 그 이 땅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실체를 본 자들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을 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우리가 아는 세상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면서 세상에 대한 추억이 다 배어 있고 이 땅에서 그냥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노후 보장되고 하면 좋지라는 낭만적인 걸 품고 있고 때 되면 또 해외여행 가고 우리도 지금 노예 때 아까 그 전 목사님이 지금 이제 5월 달에 또 저 필리핀 간대 필리핀 나더러 빨리 가자 그러는데 나는 안 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목사님들도 이 매년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여행 가거든 그 해외로 근데 이제 만약에 가시긴 하시는데 이 땅 자체는 갈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지금 하나영상 뭐 저 내가 지난주에 있어 보니까 하나영상 그 새로운 대표가 여자던데 유일하게 지금 발전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하나영상만 지금. 코로나 겹치면서 다 막 대부분 망했는데 하나영상은 더 투자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그 상품을 많이 해버렸더라고요. 하나영상.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갈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이 땅에 뭐 다 기대할 게 많아요. 근데 어때? 또 다른 천사가 알려주는 세상의 본질을 딱 들어보니까 어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바벨론이다.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그 본질인데 모든 나라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그 땅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음행을 권하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음행을 권하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땅이라는 사실을 또 다른 천사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음 말씀 봐요. 9절 말씀 9절에.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또 하나 또 뭘 말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라고 한다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그냥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심판을 왜 해야지, 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이 땅 사람 자체가? 또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이 땅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래.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뭔데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서로 음행을 권하는 땅이야,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어. 그래? 바벨론이 뭘 했는데요? 무음행입니까? 라고 할 때 또 다른 천사가 뭘 알려주냐 하면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권하는 땅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그 표를 손에나 이마에나 받게 하는 땅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원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어때? 마침내 불과 유황, 지옥이죠. 지옥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천사가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라고 할 때 우리는 뭐 때문에요? 이 땅은 큰 성 바벨론이야. 바벨론은 무슨 일을 했는데요? 그 바벨론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었어.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모두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 지옥의 불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천사가 알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의 본질,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배후에 있는 그 짐승, 그 짐승의 배후 또 뭐가 있어요? 짐승의 배후에 있는 붉은 용까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그리고 짐승의 배후에 있는 붉은 용의 통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본 자들에게만 어때요? 이 땅은 심판을 받아다 마땅하다는 사실을 납득, 인정, 수용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이신 땅인데 이 땅 자체를 붉은 용에 의해서 장악되어서 짐승과 그의 우상 앞에 다 절하고 그 짐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짐승에게 아양을 떠는 어떤 음행에 따른 땅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어때? 비로소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죠. 참 중요해요. 심판의 당위성,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내리는 그 심판 당위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 땅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왜 옵니까? 라고.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이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 자체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증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얘들아,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
그 사실을 증거할 때 누가 반대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 지키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그 뭘 붙였냐면 내가 이렇게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수장당해서 죽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다 수장당해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그 몸으로 증거했단 말이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데 하고 우리의 어떤 그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본성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생존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천사가 지금 선포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대한 본질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는 우리에 대한 심판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심판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때요? 선천적으로 존재 자체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상은 누구를 위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생존 본능, 생존의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선성적으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 다 알잖아요. 다 우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본인이 세례를 받고 죽음 속에 들어가고 또 광야에 나가서 3번의 시험 받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그 3가지 시험 받으시면서 봐라 얘들아, 떡의 문제, 돈의 문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이 자체가 이것이 마귀에 이미 너희들이 이미 넘어갔다는 그 마귀와 너희들이 하나라는 증거다. 자, 이건 참 간단하지만 그렇잖아요. 사람이 돈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삽니까? 이게 되게 그냥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면 되게 쉽게 보이지만 당연히 말씀 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산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케이 할 수 있지만 어때요? 실제 현장에 나가게 되면 무슨 말씀으로 살아요? 돈이 제일 급하지.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돈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보다도 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때? 너희들은 마귀와 어떻게 됐다? 마귀와 하나가 되어 있다. 따라서 어때요? 따라서 마귀와 붉은 용과 하나가 된 너희들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속에 앉아있을 때는 말씀으로 살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는 순간 어때요? 심지어 뭐 교회 마찬가지지만 돈을 내 기도하니까 우리가 그 순간 벌써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다 넘어가서 우리는 이미 마귀와 우리는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역시 말씀은 추상적인 거고 뭐 신실할 때 듣는 것이고 역시 돈이 중요해. 그 돈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 뭐라 하는 그 말씀에 그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뛰어내려라 봐주겠다. 능력에 대한 문제가 다 빠져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니 홍준표니 뭐 이재명이 다 능력을 우리는 중시한단 말이죠. 뭐 이재명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당을 장악했느냐. 와 대단한 사람이야. 정치력은 인정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정치력, 그 힘, 능력이잖아. 능력. 여론을 끌어모으는 그 힘, 그 어떤 매력이 있길래, 어떤 정치력이 있길래. 아무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 매력, 그 힘, 능력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튼 지지율 잘 나오면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 힘에 대한 경외심을 보낸단 말이죠. 그 한번 쏠리면 어때요? 쏠리면 여론이 확 쏠리는 거예요. 그 힘에 대한 동경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 능력을 보여라. 능력을 보여라. 이미 우리는 능력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동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와 붙어 먹고 있어서 마귀의 가치와 이론을 따라서 이미 다 취했기 때문에 그 말씀처럼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음행에 빠져 있어요. 어떤 음행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돈이 최고지. 하나님보다는 능력이 최고지. 능력이 최고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라. 권세를 주겠다. 권세를. 권세에 대한 그러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은 가정으로 치면 어때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권세를 장악하고 싶고 똑같이 또 안 하도 앉아요. 안 하도 남편한테 권세를 장악하고 싶고 자녀는 또 어때요? 아버지를 잡고 싶고 다 똑같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타인을 대해서 어떤 권세를 발휘하기를 다 원한단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어때요? 세상은 이미 음행으로 우리 다 취해 있어요. 누가 권한 그 포도주로? 마귀가 고려진 포도주로. 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돈이 중요해. 우리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다 마셔버렸고.
그다음에 하나님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거기다 마셔버렸고 권세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미 마귀와 하나가 돼 있어서 마귀가 혼한 그 음행의 잔을 다 우리가 마시고 취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과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서 뭘 합니까? 거기 말씀처럼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고 그 표로 뭐 했어요? 앞에 봤다시피 표로 뭐 합니까? 우리는 그 표로 매매하죠. 매매. 그러니까 너에게 돈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없으면 그 인간 써먹을 데가 어디 있어?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뭐 좋은 대학을 나왔든 가방끈이 길든 아니면 부모님이 잘 살든 간에 뭔가 너의 능력을 보여라. 능력을 안 보이면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가치 없는 인간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매매할 거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매매할 그 자본금이 뭐예요? 그게 돈이든 능력이든 고생이든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없으면 뭐 잘생겼든지 간에 아무튼 간에 외모든 뭐 화술이든 간에 정치든 간에 뭘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 모든 인간은 그렇게 마귀와 결탁되어서 매매할 거리를 돈과 뭐 능과 권세를 갖고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취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가는 건 나중에 불과 영어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실체를 본 자들만 어때요? 아, 이 땅은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고 각자의 존재 가치를 높이라고 하는 그 마귀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정체를 본 자들만 어때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이게 복음으로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그렇죠. 아까 같은 것처럼 여리고 성에 대한 여호수아 군대의 공격에 대해서 누구만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누구한테만? 라합한테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자체를 복음이라는 우리가 오해할 때 복음 자체는 우리가 오해할 때 복음을 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존재와 내 가족과 잘 살게 되겠지. 돈과 능력과 권세가 얻겠지라고 하는 그 마귀가 전해준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마귀의 복음인데 그렇지 않고 어때?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를 오히려 파괴한다고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복음을 드린다. 이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복음을 안 드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마저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그 고난의 연기가 셀수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얻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 분명히 그 붉은 용에 의해서 지금 판이 깔려져 있고 붉은 용에 의해서 기억된 세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붉은 용에 의해서 기억된 세상이기 때문에 잠깐 앞에 한 말씀만 읽어볼게요. 그 우리 12장 봤죠. 거기 12장 보면은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 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것을 얻지 못하니라. 자, 하늘에서 추방된 용이잖아요. 붉은 용과 그의 팀들이 다 땅으로 추방되는데 그래서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추방되어서 그들이 건설한 땅의 도시가 바로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전체를 다 큰 성 바벨론의 구조로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상 자체를. 큰 성 바벨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예요? 바벨론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매매예요. 매매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매매하려면 이마와 손에 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거래할 것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뭔가 너의 존재의 가치를 바깥으로 드러내어서 너의 존재 가치로 거래할 것이 있는가를 묻는 게 바벨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때요? 자기 존재 가치를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는. 왜? 큰 용이 만든 거대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거래할 존재 가치를 입증할 뭔가가 있지 않으면 사람은 이 땅에 살 수 없는데 바로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끝없이 뭔가 매매할 만한 내 존재, 내 소유권 자체, 내 소유된 것 자체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어때?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입증 못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큰 바벨론에서는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린단 말이죠. 끝없이 어떤 모든 어릴 때부터 매매할 거리를 갖추기 위해서 강남의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학원 다닌단 말이죠. 강남의 아이들은 학원을 몇 개 다닌다고 하잖아요. 왜? 너의 존재 가치를 네가 뭔가 내놓을 만한 너의 몸값을 높일 만한 뭔가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어떤 논리에 의해서 모든가 계속 끝없이 이 붉은 용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매트릭스예요, 이것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붉은 용이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 가상 공간인데 이게 가상의 세계란 말이죠. 매매할 뭔가 너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인간의 생존 자체를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좀 아득한 얘기로 들리게 되고, 다가오는 것은 이미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미 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진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강남에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강남 초등학교 아이들이 영어로 막 인터뷰 하더라고요. 그 미국 애들하고. 이미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다 배웠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걔네들은 존재 가치 몸값을 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했다시피 뭐 지금 모건 골드만삭스 거기 입사한 뭐 신입사원 연봉이 800인데 보너스는 몇 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게 초봉이에요, 초봉. 왜냐면 이미 이제 그 몸값을 다 올려놨기 때문이죠. 그러한 큰상 바벨론의 구조 속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어때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왜? 끝없이 내 가치를 쌓아나가지 못하면 밀려버리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봐요. 그 다음 말씀 12절 말씀 12절. 돌아와서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성도들의 인내라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끝없이 이 큰 성 바벨론의 구조에서 도태되고 추방되고 내쫓길 방식으로 성도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의 구조 가운데에서 어떤 순간에 매매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나로서 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순간에 거기서 도태되고 밀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큰 성 바벨론의 구조에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구조에서 주께서 끄집어낼 때에는 큰 성 바벨론의 구조 가운데서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어떤 하나의 그 샘플이라면 반복적으로 성도는 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주님이 인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큰 성 바벨론의 구조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빼내신다고 하는 거죠. 자, 빼내실 때 어떤 식으로 빼낸다? 어떤 식으로? 바벨론의 가치와 구조와 문화로부터 도태되는 방식으로 주님이 빼내시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자, 한번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 자체를 모형으로 봤을 때 출애굽 자체는 누가 시발점이었어요? 모세가 시발점이었는데, 자, 모세가 어떤 식으로 애굽을 빠져나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그 전에 모세라는 한 개인이 처음에 살인이죠, 그죠? 모세라는 한 개인이 그 애굽의 그 꽉 짜여진 시스템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 하나의 계기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었죠. 살인 사건. 그러니까 그것은 모세가 의도한 거였습니까? 우발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인간을 주님이 빼내실 때 모세야 너 나랑 나오자. 애굽을 나가자. 그런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우발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해서 사람을 죽여버려요. 누구든 사람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에 누가 뭐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는 사건 속에 휘말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본의 아니게 애굽을 나오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모든 성도는 본의 아니게 이 큰 성 바벨론의 구조 가운데에서 뭐 해고를 당하든지 뭐 망하든지 아니면 뭐 성폭행 지금도 누구처럼 아까처럼 성폭행 뭐 유명을 쓰고 그냥 아웃되든지 그냥 그가 기웃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성폭행이든 무슨 해고든 살인사건이든 간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결국은 아웃되어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경도로 주께서 우리를 빼내시는 거예요. 왜? 자발적으로 나올 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왜? 이미 우리는 마귀와 결탁되어서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면 그대로 지옥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인간 또 자발적으로 내가 지금 지옥 가고 있네? 자발적으로 나올 줄 아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들에 의한 일방적인 작업이에요. 누구의 결제에 따른 거예요? 주님이 결제하신 결제 작업에 따라서 천사가 동원되어서 일방적으로 주님이 끌고 가신 게 구원이지, 내가 주님의 구원과 복음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나 나갈 거야, 이렇게 나오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미 모든 인간은 마귀와 붙어서 마귀가 갖다 부어서 음행의 포도주를 다 마셨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의 제 발로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나오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마귀가 건네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돈과 능력과 권세에 우리는 빠져 있어요. 입만 열면 돈인데 우리는 능력인데, 입만 열면 뭐 아무튼 능력 있는 사람을 다 동경해. 와, 그 사람은 몇 명을 모았대. 그 사람 몇 명 동원했대. 그 사람 뭐 몇 등을 했대. 우리는 뉴스를 보세요. 전부 다 어때요? 남다른 능력을 보이는 사람을 다 뉴스에 보여주지 실패한 사람 보여준 뉴스는 없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 다 남다른 능력을 가지라고 그냥 그 하고 뭐라고 키우는 거지. 따라서 어때? 이미 우리는 짐승이 건네준 그 우상, 그러니까 붉은 용의 공작에 의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모든 짐승이 활동하면서 모두에게 다 표를 받게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는 아무도 없는데 주께서 모세처럼 우발적인 사건으로 위해서 빠져나오게 된 그 한 계기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모세를 빼내시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어때요? 아주 쓰라린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세월이 몇 년이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 40년을 정말 피눈물을 쏟죠. 애굽의 왕궁에 있다가 갑자기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며 40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속에 쓰리겠어요. 이렇게 정말 자기가 잘리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왕궁 생활을 벌이고 그 정말 초라한 천막에 사는다는 가차를 보게 되면 얼마나 괴로웠겠냐고. 처음에 몇 년 동안 아마 그 현실이 납득이 안 되고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다.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출애굽을 샘플로 봤을 때 출애굽의 어떤 시발점은 모세였는데 모세에게 벌어지는 그 사건 자체가 어때요? 모든 성도에게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바바리 코트 입고 뭐 구두 신고 뭐 머리 휘날리면서 구두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살인자의 어떤 이름으로 살인자의 그 타이틀을 붙이고 애굽의 관리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40년을 숨어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어 나가야 되는, 공소시효가 지나가야 되는 그 세월 동안 모세는 숨어 지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한 것처럼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비밀인데, 자, 이렇게 모세는 살인자의 혐의를 쓰고 도망치는 하지만 세월을 사는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이 됐단 말이죠. 자, 이것을 반때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이 돼요? 잠깐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를 말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참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볼까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거절한 적 있나요? 모세는 거절한 게 아니고 지가 사람 죽이는 바람 도망친 거란 말이죠. 자, 두때 가운데 모세의 이성과 모세의 감정과 모세의 인격이라는 자체는 그냥 애굽에 살고 있고 싶었는데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여서 어때요? 애굽을 떠나야 됐잖아요. 그 본의 아니게 사람 죽여서 애굽을 떠나야 되는 그 사건 자체를 그 두때 가운데 숨겨진 하나의 때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그걸 믿음의 어떤 결단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모세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때요? 실제 모세를 움직이는 또 다른 자아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주께서 움직이는 모세의 자아예요. 이게 두 때 가운데 그 두 개가 함께 하는데, 하나는 모세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움직이는 그 한 때가 있고, 또 다른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자아가 모세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이 모세가 아는 모세의 자아는 정말 꿈 같은 자아인 거예요.
나는 애굽에 머물고 싶어. 동족을 제가 배역하네. 내가 죽여야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그냥 모세가 주체가 된 모세의 자아인데 이것은 육신의 자아란 말이죠. 근데 또 다른 자아는 믿음으로 공주를 아들이라 그걸 거절하고 나갔단 말이죠. 또 다른 자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들은 비유처럼 어떤 수를 놨을 때 수의 앞면은 어때요? 수를 놨을 때 막 굉장히 아름다운 그 수를 내가 전에 보니까 그 이문열의 와이프가 이문열 씨 그 아내분이 수 노는 그 예술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엄청난 수를 놨더라고 진짜. 이거 뭐 몇 번, 1만 번 바느질인가 뭐 아무튼 100만 번인가 그 바느질을 해서 만든 수인데 이게 아주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엄청난 큰 그림을 하나 만들었더라고. 이 수를 놓아서. 근데 수의 앞면은 그럴듯한 예쁜 그림이지 어때? 그 뒷면 보게 되면 그 뒷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인생이 성도 개인의 자아가 자기를 봤을 때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왜 사람을 죽여서 내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고 있을까? 내 인생은 뭘까 말이죠. 그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 뭐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알 수 없는 그 상태인데 어때요? 그 수의 앞면은 어때? 주님 모시기에 이미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결단으로 쭉 지금 주님은 수를 두고 놓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성도의 그 주체 누구예요? 성도의 주체는 예수로서 주님이죠. 그죠? 주님이 성도의 주체예요. 근데 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마귀에 의해서 붉은 용에 형성된 우리의 옛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나 왜 이런 일 당해야 되는 거지? 또 어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나 왜 팔려가야 되는 거지? 요셉은 형들의 팔려간 걸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육적인 자, 붉은 용에 형성된 그 육적인 자아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고 다 잘 지내고 싶은데 팔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마귀에 생성된 육적인 그 자아로서는 납득할 수 있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 그 새로운 자아는 어때요? 한치 오차도 없이 언약을 위해서 이 요셉은 미리 주님께서 애굽으로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 두 개의 자아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육적인 자아로서는 납득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 그 새로운 자아,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 새로운 자아는 어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지금 차근차근 언약적인 모든 과정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할 때, 반때가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두 개의 자아의 때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율법을 지켜 살아갈 때 주님 말씀했죠. 네가 나를 배파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어때요?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 그 새로운 자를 볼 때는 그게 오히려 예수를 찌르고 박해하는 그것을 나중에 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벌이는 모든 일들이 그냥 막 사람을 죽이고, 그죠? 사람 죽이고 도피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내가 책임을 져 내가 끌어가는 인생 같아서 힘들지만 어때요? 사실은 그것이 주께서 이미 그렇게 모세를 애굽에서 빼내시는 뭐였다? 과정이었다. 붉은 용이 만들어놓은 이 큰 성 바벨론의 구조에서 제발로 나올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다 잡혀 있어요. 아무도 못 나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게.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그 1절 이하에 한번 쫙 보게 되면 자, 10명 처녀가 나오는데 10처녀 비유 나오는데 미련한 처녀 또 제로 처녀 나오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있냐면 없어요. 없는데 단지 뭐가 있냐면 먼저 그거 보게 되면 다 잔다는 게 몇 절 나오죠? 저기 4절 5절 말씀 봐요.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매 잘세.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다 잠들어요. 다 잠들어요.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모두가 다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돈 벌어야 돼, 능력 보여야 돼, 뭐 그거 살아간단 말이죠. 모두가 다 잠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신랑이다 맞으러 오라. 근데 단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차이점이 있다면은 기름을 담았다고 하는 거 미리. 슬기로운 자들은 후에 사절 말씀에 슬기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에다가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 미련한 자들도 등은 있었어요. 다 등은 바꿔 말하면 뭔가 주님을 기다려야지라고 하는 그 이성의 불빛 바꿔 말하면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두 개의 두 때 가운데에서 모세처럼
동족을 내가 사랑해야지,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 인식적인 어떤 그 자기 주도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된 인식의 그 등불은 다 빛나고 있었단 말이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등은 빛나고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이들은,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란 기름 자체가 언약이에요. 언약.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언약의 힘이 어때요? 언약의 힘이 모세로 하여금 그 애굽 자체,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명예로운 권세와 능력과 재물에 보장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돈과 능력과 권세가 보장된 그 자리를 어때요? 언약의 힘이 거기서 모세를 어떻게 떼내서 광야로 보낸 거예요. 등은 다 있지, 우리가 다 예수 잘 믿어야지, 저 주님을 사랑해야지, 있지만 그것은 그러니까 두 대 가운데 내가 주체가 된 나의 삶을 말하는 건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인식으로 빠짝빠짝 빗나가면서 내 인생을 챙기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어때요? 다 꺼져버려요. 물론 이제 우리가 치매와도 날아갈 수 있고 다 날아가는데 사람들이 그것만 신경 쓰고 있지만, 언약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이제 돌아가서 봅시다. 거기에 뭐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더 봐요. 그 말씀 돌아와서 12절 말씀,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 천사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한 게 뭐냐면, 야, 인내해라. 요셉아, 너 지금 종으로 팔려갔지? 형들 너를 팔아먹었지? 근데 요셉이 팔려가서 얼마나 그 세월을 보내요? 거의 13년인가를 보내는데, 그때 요셉이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우리가 안 찾겠지만 10편에 나오잖아요. 착고에 채이고 사슬에 매여서 고통한단 말이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이 확 드러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요셉은 한 때를 보낼 때 나밖에 없으니까, 나 왜 힘들지? 나 형들이 왜 나를 팔아먹었을까? 아버지 보고 싶다. 나를 왜 종으로 팔려갔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잖아요. 근데 반 때가 임하니까 자기의 그 두 개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우리는 이제 주께서 알가시면 뭐냐면, 현재 지금 너의 인식으로 네 인생이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모세 같은 경우에 어때요? 왜 나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팔려왔을까? 납득이 안 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뭘 믿는 거예요? 인생의 주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서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 예수에 대한 믿음. 주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야. 지금 내 머리로서는 내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내 진짜 머리이신 주님이 여기에 나를 있게 하신 것 자체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 바벨론에서 나를 빼내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모든 걸 다 겪고,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다 겪고, 모든 온갖 시험을 다 겪은 다음에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어때요? 사흘 만에 살아나서 올라갔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와서 이 땅을 다 거치면서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겪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노선대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요셉도 그런 길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지나갈 때 강도 함께 죽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명예로운 죽음을 죽은 게 아니에요. 뭐로 죽은 거예요? 그냥 살인 강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강도 죄인 중에 하나로 그냥 죽었단 말이죠. 우리도 명예롭고 멋지게 인생을 살자고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모세도 살인자의 타이틀을 붙이고 갔잖아요. 우리도 마땅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다윗은 심지어 간음자와 살인자와 사기꾼 타이틀을 여러 개 붙이고 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완전 온전한 어떤 의인으로 가려고 하는 자체가 어때요? 그 자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만 내 값어치를 높일수록 어때? 큰 성 바벨론의 구조에 더 견고하게 되면 묶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예, 짐승의 세력들 배후에 있는 붉은 용이 통제하는 거예요. 너 바르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의로운 사람 돼야지, 안중근처럼 명예롭게 살아야지. 근데 어때? 반대로 성경에서는 요셉을 성추행범을 씌워서 감옥에 넣잖아요. 다윗을
간통자와 살인자를 만든단 말이죠. 모세를 어때요? 살인자 탈퇴를 씌워가지고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구조 가운데에서는 율법적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를 살라고 막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지만 어때 주님께서는 주님 본인이 십자가에 죽임 당할 때 죄인 중에 하나로 죽임 당했는데 우리는 뭐 잘났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냐 말이죠.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게 되면 이 바벨론의 구조에서 우리가 빼내실 입을 때는 뭔가 망해야 되고 도태가 돼야 되고 뭔가 실패자가 돼야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게 비밀이죠. 그래서 네가 비록 살인자, 가늠 자, 뭐 도태된 자, 실패자, 망한 자 여러 가지 하더라도 인내가 여기 있다. 견뎌라. 왜 내가 너를 그런 식으로 짐승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배후에 있는 붉은 용의 세력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는 방식이다. 율법적 위협들로 있을 때는 다 붙잡혀 있어요. 그게 다 바로 뭐냐? 음행의 포도주의에 다 취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 바르게 살아야 돼. 의로워야 돼. 네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너의 등은 꺼지게 돼 있어. 네 이렇게 기름이 있느냐 말이죠. 기름의 그 능력이 천사들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우리의 길을 주님 인도한다 하는 겁니다. 아이고 다음 주에 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큰 성 바벨론 음녀의 땅으로 규정하시고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참된 복음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복음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주의 성도를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출애굽하시 지키시는 방편이 이 땅에서의 매매의 세계에서 아무 소망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은 살인자로, 한편으로는 추행범으로, 도적자로 이렇게 만드실 때에 저희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믿음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그 마귀가 결탁된 큰 성 바벨론이 그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마귀들이 뿌려놓은 표식, 즉 능력, 권세, 돈이 없으면 부들부들 밤낮을 잠을 못 자면서까지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의 어떤 모략을 통해서 스스로로 빠져 못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길고 긴 인내의 시간 또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 믿음 안에서 능히 우리가 그 인내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인내의 시간 동안이라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만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도 그 세상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항상 살면서 그 인내는 내가 만든 인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불어넣으신 인내라는 사실을 늘상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늘상 살면서 주님의 머리 되심을 늘상 자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넣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물리적으로 육체로 뭔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실 때마다 우리가 바로 살인자요, 간음자요, 음행자임을 매 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아 매매의 혈안이 된 자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강권적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이 없어지는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